이제 묵상 기도하면서 일부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주께서 나를 가르치셨으므로 내가 주의 규례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다한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립니다. 참으로 어려운 시대에 주의 백성들이 이 주님의 날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찾아 주의 말씀을 들으며 찬양하며 기도하며 예배를 드립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임하셔서 주께서 예비하신 풍성한 은혜를 허락하셔서 주의 백성들이 합당한 믿음으로 이 시대를 잘 이겨나가게 인도하시옵소서. 오늘의 모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일어서서 621장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적그에게 주었으며 그가 이방의 청년을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사냥할 때를 꺾지 아니하며 어두운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절대히 시행할 것이요 그는 죄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성령의 그 기도를 사모하리라.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니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그가 약한 자를 강성하여 나오게 하리라. 아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620장 찬양 후에 강영세 전수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모든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6월 둘째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진심으로 회개합니다. 사유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코로나19 사태로 전 세계가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이 전염병이 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전염병에 대한 백신이 빨리 개발될 수 있도록 백신 개발자들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시옵소서. 나라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시장 경제를 지켜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이 좌파와 우파의 이념 대립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초 교회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라는 말씀을 붙잡고 서초 교회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희찬 담임 목사님께서 영육간에 강건하셔서 서초교회의 양떼를 잘 인도하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성도님들에게 치료의 광선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환난을 겪고 있는 성도님들에게 위로와 평안을 주시옵소서. 공산 독재 정권 치하에서 고통받고 있는 저 북녘 땅의 북녘 동포들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고통받고 있는 북녘 동포들을 해방시켜 주셔서 북녘 동포들이 하나님께 자유롭게 예배드릴 수 있는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통일을 주시옵소서. 이제 강인찬 담임 목사님께서 전하시는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촉촉이 적시는 은혜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존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의 1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색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아멘. 찬양 순서 후에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이 예수 주 메시아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경배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이 예수 주 메시아네.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이 예수 주 메시아네. 이 땅의 반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시. 성령의 불이 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신학교의 그 학위 논문 심사에 참여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심사했던 논문이 그 윤보선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 다음의 대통령이 윤보선 대통령입니다. 그분이 대통령 되고 얼마 후에 박정희 대통령이 등장하면서 곧바로 물러서게 된 대통령이 바로 윤보선입니다. 짧은 시간 동안에 논문을 읽으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논문을 천천히 다시 읽는다면 뭔가 할 말이 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게 무슨 이야기냐면 그 윤보선의 아버지는 윤치소라는 인물입니다. 윤치소와 윤치호는 형제가 됩니다. 윤치호라는 이름이나 윤치소라는 이름 모두가 그 일제강점기에 친일 반민족 행위를 했던 것으로 공식적으로 알려진 인물들입니다. 그러니까 사상적으로 예민한 이 시기에 그 윤보선이라는 이름을 신학 논문 내용으로 다루는 것이 간단한 일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 윤보선의 아버지 윤치소는 그 1910년대에 경성직류라는 공업회사를 세웠는데 한국인으로서 조선인으로서 가장 큰 회사를 세운 최고의 기업가였습니다. 종로가 안국동에 가면 지금도 그 아흔아홉 대저택이 있는데 그 집이 바로 그 윤치소의 소유였고 또 아들인 윤보선이 물려받은 집이기도 합니다. 윤치호나 윤치소나 선교사들을 통해서 일찍이 기독교인이 된 사람들입니다. 한때는 민족운동이나 독립운동에 적극적으로 앞장섰던 인물들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나중에 가서 일본에 협조하는 방향으로 들어서고만 겁니다. 일제강점기에 이 나라 최고의 기업가 재벌이면서 한때 민족운동을 하다가 나중에 그 친일로 돌아섰던 집안이라면 그 윤보선에 대한 비판적인 이야기를 하게 될 가능성이 많다고 생각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윤보선에 대해서 친일파라고 적극적으로 말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왜 그런 건지 그 점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3.1운동 직후 많은 독립운동가들이 중국 상해로 가서 임시정부를 세우게 됩니다. 그때 윤보선은 20세쯤 된 청년으로서 그 임시정부에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식의 그 임시정부의 중요 인사들이 윤보선에 관련해서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이 젊은이는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영국으로 보내서 공부를 하게 합시다. 그래서 윤보선은 영국 에든버러 대학에 가서 공부하게 된 겁니다. 윤보선은 민시성을 가진 그러니까 민비 집안이죠. 그 부인과 일찍 결혼을 했습니다. 상해로부터 영국으로 가고 오는 과정에서 일찍 이혼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재혼을 하게 되는데 그때 만난 부인이 공덕귀 여사라는 분입니다. 그런데 공 여사는 한때 진보적인 참여운동을 했고 또 한국신학대학에서 학생을 가르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이 나라 그 진보 진영에서도 그 윤보선에 대해서는 별 말이 없는 편입니다. 그 본인이 윤보선 본인이 적극적인 친일 행위를 한 적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대로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는 인물이라고 생각되었습니다. 근데 제가 심사했던 그 논문은 그 집안의 그 친일 행위에 대해서는 거의 다루지 않았습니다. 그 점이 좀 안타깝게 생각되었습니다. 누구나 다 이미 알고 있는 그 어두운 점을 솔직하게 인정하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당장은 좀 분노하더라도 결국엔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상식적이지 않을까 생각했던 겁니다. 누군가를 받아들이기보다는 비판하거나 거부하는 일에 길들여져가는 이 시대에 어떻게든 많은 사람들을 받아들여서 함께 미래를 열어가려고 한다면 어두운 과거사를 올바른 자세로 정리하려는 그런 상식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받아들이는 일은 잘못을 범한 그 사람들에게 맡겨지는 게 아닙니다. 받아들일 것인지 아닌지를 결정하는 일은 우리 백성들의 몫이고 또 하나님께서 하실 일인 겁니다. 잘못을 인정하는 일이 없다면
용서받을 필요가 없을 것이고 용서할 필요가 없다면 받아들이는 일도 없을 겁니다. 어렵더라도 많은 사람을 받아들여서 앞으로 나가야 할 때입니다. 이 나라가 과거사와 또 사상의 문제로 더 이상 고통당하지 않게 하려면 잘못을 인정하려는 자세가 필요하고 또 어떻게든 받아들이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구약성경을 마치고 신약성경으로 들어가는 입구에 그 신약성경 처음에 마태복음이 나옵니다. 구약성경의 시대가 끝나고 신약성경의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는 그 시점에 어쩌면 성경의 한가운데이면서 결정적으로 중요한 위치에 마태라는 이름이 등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라는 인물이 그 이름이 그런 위치에 성경의 중심적인 위치에 받아들여질 만한 인물인가 잠시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었습니다. 마태는 세관에서 일하던 세리였습니다. 세무공무원 세리로서 일하던 현장에서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겁니다. 마태복음 9장 9절에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님께서 세관에서 일하던 마태를 부르셨습니다. 나를 따르라 말씀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그렇게 부르심을 받아서 세리 마태, 레위 마태는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부르심을 받고 연단의 세월 후에 마태복음을 기록한 예수님의 사도로 그것도 성경 한가운데로 받아들여진 겁니다. 그렇게만 생각하면 간단한 일인데 그런데 이런 점을 조금 더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시대 유대에서 가장 심각한 죄인으로 취급되던 계층은 세리와 창녀였습니다. 창녀라는 이름은 어느 시대 어느 사회에서나 가장 모욕적인 단어가 되어왔습니다. 그런데 왜 세무공무원인 세리가 또 그런 취급을 받았던 것이냐? 요즘 우리나라 같으면 신의 직장이라고 부를 만한 그런 직장이 세무공무원입니다. 그런데 신약성경에서는 세리나 창녀나 비슷하게 취급되고 있었습니다. 단순히 세금을 많이 거두어서 문제가 된 게 아닙니다. 유대 백성으로부터 세금을 거두어 로마 제국에 바치면서 중간에서 또 자신의 것을 챙기는 그것이 세리가 그 시대에 하던 일입니다. 예수님 시대의 세리는 유대 민족을 위해 일하는 게 아닙니다. 그들은 로마 제국을 위해서 유대 민족을 억압하는 위치에서 일했던 겁니다. 세리와 창녀를 비슷한 죄인으로 취급하고 있었는데 조금 더 생각해보면 창녀에 대해서는 무시하거나 외면하는 듯한 입장에서 죄인 취급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세리에 대해서는 국가적인 민족적인 분노와 배신감 차원에서 죄인 취급을 하게 됩니다. 그 시대 유대인으로서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이 세리 계층이었다는 말씀입니다. 물론 세리 마태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사도가 되는 과정에서 신앙적인 회심 과정이 있었을 것이고 또 연단과 성숙의 과정이 있었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런 마태가 그 신구약 성경에 하나님 말씀의 한가운데 위치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마태복음 1장에는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이야기들이 나오게 됩니다. 마태복음 1장 1절과 2절에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또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하다가 마태복음 1장 3절이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레를 낳고 유다와 다말의 관계는 그 관계에서 베레스와 세라라는 아이들을 낳았다고 하는데 유다와 다말의 관계는 시아버지와 며느리 관계였습니다. 시아버지와 며느리 관계에서 아이들을 낳게 되었다면 그런 일은 수천 년 전이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오랫동안 말하기조차 어려운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이 될 겁니다.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야기가 마태복음 1장 처음에 나타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이야기는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1장 5절에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여기에 나오는 라합은 기생인데 여리고의 이방인 기생입니다. 믿음의 조상 살몬은 기생 라합을 받아들여서 보아스는 아들을 낳은 겁니다. 그렇게 태어난 보아스는 장차 룻이라는 이방 여인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그리고 이새는 다윗을 낳게 됩니다. 그렇게 받아들여진 흐름으로부터 다윗이라는 인물이 나타나게 된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받아들여서는 안 될 여인을 몰래 받아들이게 됩니다. 자신의 부하 우리아가 전쟁터에 나간 사이에 다윗을 위해서 싸우는 사이에 다윗은 그 아내와 몰래 관계를 맺었고 여인은 잉태하게 됩니다. 그 사실을 감추려고 애쓰는 과정에서 다윗은 더 큰 죄를 범하게 되는 겁니다. 받아들이기 어려운 사람들이 그 듣기조차 거북한 이야기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이 그 신약 성경의 첫 부분이요. 또 마태복음 1장의 그 첫 부분인 셈입니다. 그런데 그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 사람, 듣기조차 어려운 그 인간들의 이야기를 받아들인 주체는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받아들일 것인지 아닌지 결정한 것은 마태가 한 일이 아닙니다. 결정하고 받아들이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가 한 일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모든 사실을 인정하며 찬양하는 일입니다. 받아들일 수 없는 죄인을 받아들이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듣기조차 거북한 인간들의 이야기를 용서하사 받아들이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받아들이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받아들여질 수 없는 인간들이라는 점을 명백히 밝히는 것이 마태가 한 일입니다. 받아들여질 수 없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것이 구원이요. 그런 구원이 마태복음 1장부터 그 핵심 내용으로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으로부터 20년쯤 전에 저는 그 신학의 학위 논문을 썼습니다. 논문을 쓰고 나서 그 공식적인 발표는 러시아에서 하게 됐는데 러시아의 그 카프카즈에 있는 어느 공화국 국립대학에서 하게 됐습니다. 그 논문 내용이 시대적인 문제들과 기독교와 관계를 다루고 있었기 때문에 그 발표에 참여했던 러시아 교수들의 질문이 많았습니다. 발표와 질문이 끝나갈 무렵에 그 러시아의 그 노 교수가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우리 러시아의 이 지역은 민족과 종교 간 갈등과 또 전쟁이 오랫동안 지속되어 왔는데 그런 문제에 대한 어떤 대책이나 해결 방안 같은 걸 생각해 본 적이 있다면 그런 이야기를 좀 해달라고 그런 질문을 해왔습니다. 그 당시 저는 러시아나 그 지역에 대해서 아는 게 별로 없었습니다. 러시아 정교회와 이슬람 사이의 갈등이 심각하다는 점, 그 체첸 전쟁의 후유증으로 그 일대가 심각한 위기 속에 아직도 있었다는 점, 그리고 그 발표에 참여한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이슬람 교도라는 점, 그런 점들이 저로 하여금 위기의식을 좀 느끼게 하고 있었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 노 교수의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얼마 전 서울에서 봤던 영화 이야기를 그 대답으로 들려주기로 했습니다. 징기스칸이라는 영화인데 징기스칸에 대해서 영화가 많이 나왔습니다. 근데 제가 전한 영화는 그 중국에서 만든 징기스칸이라는 영화였습니다. 젊은 시절의 징기스칸은 다른 종족의 기습 공격을 받아서 그의 아내를 포함해서 많은 것을 한꺼번에 잃은 적이 있었습니다. 시간이 좀 지난 다음에 징기스칸은 다시 그 종족과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 전쟁에서 승리한 징기스칸은 그 아내를 비롯해서 많은 것을 되찾게 됩니다. 그런데 되찾긴 했는데
심각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돌아온 아내의 뱃속에 적자의 아기가, 원수의 아기가 잉태되어 있는 겁니다. 돌아온 아내는 그동안 어떻게 살았든지 간에 받아들여야 합니다. 근데 그 아내 뱃속에 들어있는 아기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징기스칸은 일단 그 아내를 들판 저편에 천막을 주고서 거기에 일단망을 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몽고의 초원에 해가 질 황혼 무렵에 이런 내가 과연 받아들여질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얼굴로 기다리는 그 아내와 또 멀리서 저무는 해를 바라보면서 고심하던 그 징기스칸의 얼굴이 눈에 선합니다. 그렇게 며칠 고심하고 있었는데 그 어머니가 징기스칸에게 다가와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저 초원과 같은 마음으로 너의 아내를 받아들여라. 이 몽고의 초원을 통일하려면 그 아내를 받아들이는 일부터 시작해라. 그렇게 받아들이면서부터 징기스칸의 그 몽고 대제국이 출발한 셈입니다. 요즘 세상은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분위기를 한동안 만들어 온 듯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문제로 정치와 사회적인 사상의 문제로 받아들이기보다는 경계하고 거부하고 공격하는 흐름이 대세가 되어 왔습니다. 이런 흐름이 한참 지속되다 보면 우리 자신도 나 자신도 그 어디에도 받아들여지기가 어렵게 되고 말 겁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우리를 받아들이려고 하십니다. 성령의 역사는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 깊이 받아들이게 합니다. 물론 당연히 받아들여서는 안 될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잘 생각하고 판단해서 받아들여야 할 것들에 대해서는 마음을 열어서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그 받아들이기 어렵던 많은 것들을 향해서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는 일들이, 그러면서 함께 미래를 바라보는 그런 일들이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받아들일 수 없는 죄인들을 받아들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에게 성령을 충만케 임하시옵소서. 우리도 마음을 열어서 합당한 대로 받아들이며 살아가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15장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오늘도 성도들이 드리는 예물을 기쁘게 받으시옵소서. 기쁘게 받으셔서 그 선하신 뜻을 쫓아 쓰임 받게 하시고 귀한 열매들을 맺게 하시옵소서. 성도의 삶을 항상 보살피시고 공들이 여기셔서 어려운 시대에도 주 앞에 감사를 드리며 이웃을 살펴서 믿음의 선행을 잘 감당하도록 성도의 삶을 강건하게 붙드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 소식은 여러분들 이제 이 코로나 방역 때문에 구청에서도 그렇고 조금 더 신경 쓰게 하는데 우리 지금은 괜찮은데 이후에 몇 때는 전사님들 신경 쓰셔가지고 앉는 거리 좀 신경 쓰시고 요 안에도 활용하고 가능하면 그렇게 해서 조금은 더 이렇게 가야 될 듯합니다. 여러분들 이제 개별적으로 공부하는 성경 공부하는 시간도 좀 마련해서 하시고 한두 주 내로 좀 약간 체계적으로 과제라기보다 집에서 공부할 수 있는 교재를 마련해서 오실 때마다 나눠드리고 그렇게 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그러면 일어서서 623장 편향하고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을 통해서 받아들일 수 없는 죄인을 받아들이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서 우리도 많은 것을 마음을 열어 받아들이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모두의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